오래전에 진영대성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주일에 1층에 가면 로비와 카페가 연결된 공간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닌데 주일 점심시간 이후에는 그곳에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또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항상 주일 오후에는 왁자지껄한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주일 점심 이후에 그곳을 지나가는데 저기 카페 쪽에서 4살짜리 아이가 저를 딱 보더니 교회 학교에 설교하는 전도사님이라는 걸 발견하고 너무 반가우니까 저에게 안기려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달려오는데 저를 부르면서 오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하고 달려와서 안기면 되는데 저를 정확하게 보고 큰 소리로 달려오면서 하나님 이러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저한테 안기는데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그 순간 거기 많이 있던 사람들이 다 저를 주목해요. 한참을 쳐다보더니 순간 빵 터졌어요. 근데 교회학교 교사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전사님 좀 수상하다고,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교주 되시려는 거 아니냐고. 제가 이제 사역의 순간순간들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떠올려 봤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떠올려 보다가 딱 그 생각이 났어요.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중요했던 순간 한순간 한순간 한순간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는데, 야, 그때 그 순간에도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아,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의 퍼즐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 같아요. 신앙은 여정입니다. 신앙은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돌아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분하게 내 삶을 돌아보면, 아, 그때 그 순간, 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 그 순간 나는 몰랐는데 그게 큰 은혜였구나. 이렇게 느껴지고 생각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정이고 또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 처음 교회 나왔거든요. 근데 처음 교회 간 날 저를 전도한 친구가 찬양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기 위해서 처음 간 날 찬양대 연습하는 때 그때 그 자리에 들어가서 찬양대 연습하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고등학생들 그 찬양대원들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로 이렇게 찬양하는 것들, 화음을 맞추는 것을 딱 들었을 때 제가 정말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있었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카세트와 카세트 테이프로 노래를 들을 때였거든요. 유일한 취미가 유명한 가수들 카세트 테이프 이렇게 수집하는 게 취미였는데, 그 아름다운 노래를 들은 이후에는 저를 전도한 친구에게 찬양 그 카세트 테이프를 빌려가지고 그날 이후로는 계속해서 찬양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와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 그게 우연히 그냥 그때 그 생각이 들어서 간 게 아니라 그때 적절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게 깊이 와닿게 되더라고요. 또 시간이 지나고 여전히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고 신앙이 뭔지도 깊이 모르겠지만, 어느 날 나름대로 제 인생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제 방에서 침대 위에서 처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힘드니까 기도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야, 그때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시작되어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 돌아보니, 내가 지금 목사로서 설교도 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그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교회 많이 나가서 또 내 시간을 많이 들여서 봉사해서 열심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적절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은혜의 퍼즐 조각이 맞춰져서 오늘을 은혜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빌립보서를 읽었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바울은 기본적으로 순회 선교사였거든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적절한 때가 되면 그 교회를 떠납니다. 순회 선교사예요. 근데 지금 교회처럼 목회자가 머물러서 성도들에게 말씀도 이렇게 진득하게 가르치고, 또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신앙적으로 지도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있으면 성도와 교회와 이 바울 간에 신뢰관계가 이렇게 깊이 쌓일 텐데, 그렇게 신뢰가 쌓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안정적으로 교회에 정착되고 복음대로 살 텐데, 그런데 빌립보 교회 상황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또 교회 내부적으로 보니까 이단의 공격이 있었고, 또 직분자 중에 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더군다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어떻게 됐냐면 로마에서 감옥에 투옥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볼 때 비교적 얼마 전에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막 흔들릴 수 있고, 바울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위험의 여지가 있었지만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더라.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신뢰가 무너지지 않고 바울의 투옥을 걱정해서 바울이 쓸 것들을 막 이렇게 전해준 그 일들을 바울이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이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쓰여져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감옥에 있었지만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요. 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을까요?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뭐 나름대로 잘해서 바울에게 호의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 가지 좀 문제들도 있고 훈계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감사하고 기뻤던 것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동참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사람이 잘난 거, 뭐 못난 거 이런 게 아니라 저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저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영적으로 충만하고 이래도 우리의 삶은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끝까지 저들을 이끌어 가시기에,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작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셔요. 지금 내 모습이 영적으로 뭐 대단하고 부지런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꾸준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흔들리고 무너지고 내가 왜 그렇지 영적으로 다운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가 보다는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는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고 우리 중학생들도 있고 또 우리 고등학생들, 청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온 세대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진짜 큰 은혜거든요. 제가 뒤에서 은혜롭게 찬양하면서 보니까 앞에 고등학생이 찬양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도 보면서, 야,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 교직원이 오늘 점심 먹을 때 메뉴가 오이 무침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먹다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옆에서 그 우리가 먹는 오이 무침 그 오이가 우리 유성영 목사님 키운 거래요. 막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 먹다가 앞에 있던 유성영 목사님에게 그 유성영 목사님이 키웠어요? 이렇게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유성영 목사님이 목소리를 깔고 영적인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가 그때 사실 듣고 좀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매주 보니까 우리 중학생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 상희도 있고 하경이도 있고 은진이도 있고, 이 보면 참 이쁘잖아요. 매주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근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보면, 야, 너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네 집 자식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잘 키운 너희들 부모님 누구니?
너희들 부모님 누구야? 누가 이렇게 잘 키웠니?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렇게 똑똑해. 이렇게 똑똑해.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간 한참 지나고 나서 와서 보니까 처음으로 찬양을 듣고 처음으로 기도했던 게 그저 그냥 흘러가는 일들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이 나를 키우신 일들인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게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이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이쁘잖아요. 매주 기도회에 나오는 상황도 기특하지만 근데 또 살다 보면 아직은 신앙적으로 미숙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들 안에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친구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부모의 세대들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청년 때, 특히 청년 막내 때 나름대로 교회를 진짜 열심히 섬겼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대학교 갔을 때 집은 울산이었는데 학교는 부산 용당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학교를 가려면 버스를 타고 내려서, 시외버스를 타고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내려서, 버스를 한 번 더 타고 내려서 한참을 걸어야 학교로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재보니까 약 3시간 반에서 편도로 4시간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학교 한 번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차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그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월요일 9시 수업이 뭐였냐면 교양 필수 일본어 과목이었는데, 이거를 듣기 위해선 사실상 그 전날 부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청년 때 저녁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녁 예배 때 찬양팀 싱어도 쓰고 찬양대도 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저녁 예배 잘 지키고 섬겨야 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 전날 가는 거 포기하고 월요일 당일 새벽 5시에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치열하게 버스를 갈아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내려서 또 걷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9시 조금 전에 부산의 학교 근처에 하숙집에 도착하면 기진맥진한 거예요. 수업에 참여하려고 치열하게 왔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수업에 못 들어가고 자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세 번 이상만 빠지지 않으면 되니까, 야 그래 내가 저녁 예배를 지키는 게 낫겠다. 조금 빠져서 학점은 낮겠지만 이거는 내 삶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이렇게 합리화를 하고 이렇게 조금씩 빠지다가 마지막 즈음에 너무 힘들어서 한 번을 더 빠졌어요. 그래서 제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너무 깊게 왔어요. 제가 그 과목을 F 맞을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고생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열심히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방학 때는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격주로 야간 근무를 서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 야간 근무를 끝나고 주일에 교회를 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교회 학교 교사하고 찬양대 서고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찬양대 싱어까지 막 이렇게 하면은 진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만약에 그때 저를 대면하게 되면 가서 말릴 것 같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미쳤냐? 이렇게 말릴 것 같아요. 그만큼 뭔가 힘들고 빡빡한 삶을 살았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그때 그렇게 살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제 생각과 제 주관이 아니라 그 모습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청년 막내 때 그렇게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될 때가 많았어요. 심지어는 제가 좀 얘기하기 부끄러운데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전도사 때 갑자기 한순간에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돼가지고 회의를 느끼고 그래가지고 다른 직종에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사실 저희 아내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오늘 공개를 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면접 자리에서
까불지 마라. 제가 그 자리를 통해서 뭘 느꼈냐면 목회 현장이 진짜 감사한 거구나. 면접 속에서도 그 성도들의 치열함을 제가 느꼈거든요. 여러분, 근데 뭐 저만 그렇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참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도 있는데,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영적으로 다운돼서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진 우리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 돌아보니 내가 뭔가 열심히 할 때도 하나님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음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또 반대로 영적으로 막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도 그 흐름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무너져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적절한 은혜 주셔서, 적절한 성령의 고민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곁으로 가게 하시고, 그런 은혜들 그 흐름들이 있었기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뭔가 좀 내 상태가 영적으로 좋아요, 내 삶이 형통해요, 그래도 자만하면 안 돼요. 그 가운데서도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 삶이 왜 이렇게 무너졌지? 내가 영적으로 왜 이렇게 다운됐지? 그래도 완전히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으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내 모습이 지금 어떤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착한 일이 시작됐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습이나 처해진 환경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둡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와서 진짜 행복한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 우리 교역자들 모였을 때 함께 이렇게 소통하고 함께 사역하는 게 정말 즐겁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사님들 한 3명만 모이면 거기 막 웃음이 막 나오거든요. 정말 즐거워요. 재밌어요. 얘들아, 목사님 눈에서 진심이 보이지? 진심입니다.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교역자들이 있다는 게 행복한데, 제가 예전에 광양에서 사역할 때 우리 교회 지금 같이 사역하고 있는 최기현 목사님이랑 또 같이 사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둘이 함께 그 서울의 목회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어요. 꽤 큰 규모의 세미나였었는데, 마지막 날 이제 경품 추첨을 하는데, 그 경품 1등 내용이 뭐냐면 무려 400만 원 상당의 13일 성지순례 여행권이었어요.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희들 불러놓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부목사님들 이거 1등 당첨되기만 하라고, 그럼 내가 바로 휴가 주고 바로 보내주겠다고. 근데 그때 목사님 눈빛을 보니까 안 걸릴 거라고 확신하는 듯이 얘기하는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배려해서 얘기하니까 뭔가 감사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그때부터 저랑 최 목사님이랑 1등 우리 거라고 이렇게 허풍을 떨기 시작했어요. 3일간 세미나를 잘 보내고 마지막 날 경품 추첨하는 날인데, 그 결전의 날 이른 아침인데 최기현 목사님이 숙소에서 갑자기 일어나더니 정말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옷을 막 주섬주섬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더니 산기도 하러 간대요. 경품 당첨되기 위해서 산기도 하러 간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나가긴 나갔어요. 근데 그 뒤에 산기도를 했는지 혼자 숨어서 맛있는 걸 먹었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모르긴 하는데, 여튼 산기도 하러 나가서 한참 있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느낌이 세게 왔대요. 기도하면서 느낌이 세게 왔기 때문에 1등 당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미나 마지막 순간에 경품을 이렇게 추첨하는데, 처음에는 뭐 작은 것들이 이렇게 걸리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거 걸리면 안 돼, 이거 걸리면 우리 성지순례 못 받아, 오바를 하다가 5등이 발표되고 4등이 발표되고 3등이 발표되고 2등이 발표되니까 우리가 그제서야 현실을 직시했어요. 야, 아까 그 9등 10등 선물 마이크라도 받았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있다가 이제 마지막 1등 발표가 남았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딱 추첨지를 뽑더니 멀리서 오셨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둘이 멀리서 왔으니까 약간 화들짝 기분이 고조됐어요. 그런데 진짜 사회자가 뭐라 그러냐면 광양에서 온 심시성을 가진 목사님이네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비교적 차분하게 있었는데 옆에서 최기현 목사님이 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를 집중하면서 저 사람 1등이다. 저 사람 1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진짜 1등 발표를 했는데 광양에서 오신 16년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당첨됐어요. 증거로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 당첨됐던. 예, 이제 잠시 내려주시고요. 근데 이 사진을 전에 청년들한테 보여줬더니 이 친구들이 지금까지도 놀려요. 웃긴 사진이지만 증거로 보여드리는데, 야, 그날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최기현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아침부터 산기도를 가더니 저를 위해서. 근데 당첨되고 나니까 최기현 목사님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그 추첨지 목사님 거 내가 잘 잡히도록 접어놨대요 또.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반은 자기가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기 일처럼 이렇게 막 기뻐 뛰고 이런 동력자가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요. 그래서 참 제가 옆에 훌륭한 동력자가 있음에 감사하면서 돌아갔는데, 교회 가니까 약간 부작용이 생겼어요. 최기현 목사님 자기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다 다가와서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최기현 목사님한테 가서 소식을 듣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진짜 아까 서도 얘기했지만 제 주변에 뭐 우리 다른 목사님들도 함께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기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제 지금 여정에서 정말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감사해요. 남의 일이지만 내 일같이 여기는 그 모습들. 근데 제가 사실은 1등 당첨됐을 때 어떤 깊은 은혜를 받았냐면, 사실 그 당첨된 기준으로 몇 년 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청년들이 너무 열심히 잘 섬겨서 교회에서 청년들 이쁘다고 성지순례를 이렇게 훈련으로 보내줬어요. 우리가 같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출발하기 한 달 전에 일방적으로 제가 그 통보를 받았어요. 청년부 사역 그만두라고. 그래서 제가 같이 성지순례도 못 가고 그때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그만둘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상처가 깊이 박혔는데 제가 그날 당첨돼서 1등 당첨돼서 너무 감사한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냐면,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위로자라는 그 감동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너의 인생이 지금 눈앞에 닥쳐진 그 상황이 그저 여정일 뿐인데, 네 인생이 눈앞에 있는 거 그게 끝이 아닌데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 상황이 아니라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터인데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라. 그 음성, 그 은혜가 깊이 임하게 된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쁠 때에도 그 기쁨 때문에 내가 너무 교만해지고 너무 이렇게 마음이 업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보고, 때로는 내 눈앞에 원하지 않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니까 그거 믿고 다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게 결과가 아니라 신앙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잠시 눈 감고 눈을 뜬 것 같은데 어느새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도 있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때그때 적절한 은혜가 있었어요. 기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알려주시고, 슬프고 힘들 때도 그대로 내 성정과 내 능력 때문에 꼬꾸라지지 않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여정도 끝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의 약속대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이 가사, 이 고백이 담긴 여정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딱 어울리는 찬양이라서 함께 불러보고 싶었어요.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고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빠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긴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니.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지금까지 나의 여정을
시간 눈을 감고 마음을 모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